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각자 마음에 품은 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죠.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처럼 본능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여,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명성을 의지하여,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하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그 대상이 자신의 꿈과 소원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울타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원을 자신이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거기로부터 삶의 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는 꿈과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주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말은 얼핏 들어보면 옳은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곧 나 자신 안에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곧 나 자신이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한다, 누군가를 의지한다 할 때에 그 의지하는 대상은 나보다는 뛰어나고 월등한 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지한다는 말이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과 소원을 어떠한 나의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무엇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단 1분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풍요와 행복이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너희가 깨닫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탐심은 언제나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아멘. 토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로 빗대어 본다면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행할 때에 어때요? 물질적인 궁핍함에 이르지 않게 된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투기를 일삼는 자, 즉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 잠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방탕을 쫓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 방탕을 추구하는 자 같은 의미이겠죠. 방탕을 쫓는 자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탕을 바라고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나마 성공하고 부를 얻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부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버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핍함에 이르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탐심은 불법을 자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2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탐심이라는 마음은 충성과 반대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마음은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끌어주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며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는 언제나 코람데오의 그러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그것도 많이 주신다라고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와는 반대되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어때요?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자세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탐심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불법을 자행하도록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자의 그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은 또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진리의 빛을 쫓는 눈이 아니라 어때요? 항상 악한 자의 길을 쫓는 그러한 눈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요, 어때요? 그의 어떤 눈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눈에도 영향을 주어서 언제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타인의 생명이나 타인의 어떠한 재물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이 죽게 되거나 이런 일들은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자기의 그 탐심,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탐심의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죠. 탐심의 마음, 곧 욕심이 많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보다는 어때요?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챙기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 마음이 어떤 풍요로울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싶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결코 어떠한 평강과 행복의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을 충성되이 신앙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고 누가 그 말에 이끌림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욕심, 탐심을 제어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풍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신앙하는 자,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어하고 절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